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신학교를 갓 졸업한 한 침례교 목사가 처음으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세례를 줄 때 보통 머리에 물을 뿌리는데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거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침례교회에 가보면 강단 뒤편에 큰 욕조처럼 생긴 침례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내기 목사는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그만 세례 예식과 성만찬 예식에 예식사를 혼동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탕 속에서 먼저 세례를 베풀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말을 한 후에 그 개심자를 물속에 잠그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 마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께만 세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받은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산보 예배 때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는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대개 세례식이 있는 날은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받은 세례를 갱신하는 날로 삼습니다. 즉 세례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체감을 새롭게 하고 또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세례 예식은 없지만 여러분은 이미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를 갱신하고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를 연구하는 한 학자가 어느 시골 동네를 지나가다가 닭장 속에 닭들과 함께 살고 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도 신기해서 그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닭장 속에 독수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저건 모양만 독수리지 사실 저건 닭입니다. 그러자 그 조류학자가 아닙니다. 저건 분명히 독수리입니다. 내가 저것을 한번 날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하늘 높이 쳐들고 자, 너는 독수리다. 하늘을 향해 날아올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독수리는 저 밑에 닭장 속에 닭들이 모이 쪼아먹는 것을 보더니 쏜살같이 내려가서 닭들과 함께 섞여서 모이를 쪼아먹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것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건 모양만 독수리지
저건 닭입니다. 그 조류학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이튿날 그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를 하늘 높이 쳐들고 다시 말합니다. 자, 너는 독수리다. 너는 하늘에 속했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너는 새들의 왕인 독수리다. 하늘을 향해서 날아올라라. 그러자 그 독수리는 몇 번 날개를 퍼덕이더니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처럼 되어버립니다. 이 독수리는 자신이 새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늘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닭인 줄 알고 닭으로서의 삶,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풍성한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닭장 속에 갇힌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녀들,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녀들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This is my beloved son.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 이전에 받아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행위로 그분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선행적인 은총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아기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아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니요 행위로 세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요,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기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주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한 캐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대한 캐톨릭이라고 하는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루터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위협과 핍박에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았고 낙심과 좌절감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루터는 자신의 이마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세례를 받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의심이 찾아오고 지칠 때가 있고 소망을 잃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이마에 손을 얹고 스스로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한 후에 부스터 샷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코비드-19 때 지금도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부스터 샷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를 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부스터 샷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세례를 갱신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받은 그 세례를 갱신하고 또 갱신함으로써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의 정체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with whom I am well pleased.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with you I am well pleas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인정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정해야 받아줍니다. 학교에서는 입학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성적이나 재능을 인정한 후에야 그 학교에 받아줍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시험을 쳐서 그 회사가 인정할 만한 수준이 돼야 받아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실력이나 재능을 인정해야 받아줍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고, 인정을 받아야 어떤 신분도 가질 수 있고, 인정을 받아야 신분 상승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때 그들을 먼저 인정한 후에야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언행이나 신분,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장점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을 평가하게 되고 그들을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애를 씁니다. 어디에 소속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갖기 위해서 무척이나 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피나는 생존 경쟁을 해야 하고 긴장과 스트레스가 날마다 쌓여가고 그 결과 쉼이 없는 인생, 피곤한 인생,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자녀는 이미 자녀로서 받아들여졌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자녀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자녀는 자녀입니다.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녀됨을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예와 자녀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예는 그가 한 일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노예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가 한 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자녀가 되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됨을 기뻐하며 즐기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보는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노예처럼 일하는 자녀들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즐기면서 기쁘고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까? 두려워 복종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와서 안기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사명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철퇴, 긴 쇠막대기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장독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죠. 그런 권세,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오고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 입구에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두려워 겁을 먹었고 자신들을 과소평가했고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은 온 세상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에 철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무서운 사자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위를 보니까 그 사자가 잡아먹은 사람들의 뼈가 온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서워서 거의 정신을 잃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사자는 매우 늙어서 기운이 없었고 이빨도 다 빠져 있었고 게다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서 지레겁을 먹고 다 기절해 버리는 바람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담대하게 그곳을 지나 천성을 향해서 계속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담대하게 싸우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당하는 종의 노래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자 보라 라는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라는 이 감탄사에 고난당하는 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자부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종을 보시면서 이토록 기쁨과 자비심이 넘치실까요? 이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자, 내가 기뻐하는 내 종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로 올바른 재판, 심판을 의미합니다. 종의 임무는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판단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든 것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더 나아가 정의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에 고난당하는 종이 살던 시대는 정의가 무너지고 악과 불의가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종은 총체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종을 향해 보라, 내 기뻐하는 종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때만큼이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코비드-19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참한 파괴와 살육을 자행하는 이 전쟁은 국제사회를 편가르게 하고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한편에 서서 이미 그 전쟁 속에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들은 우리의 미래를 매우 어둡게 만듭니다. 경기 침체는 사업을 위축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노숙자들의 증가와 증오 범죄, 때강도, 마약, 정치와 경제의 양극화와 부정의 등등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고난의 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미래가 아무리 불확실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셔서 고통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본받아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세우도록 선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새롭게 갱신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으시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고 힘차게 그 한 해를 살아 승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